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5월 19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축복의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16편 3절에 의하면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두 개의 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토록 땅을 일구며 살아야 됐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량하고 초라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박는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그 동산에는 황량함만이 있고 인생의 실패와 처량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 골고다 언덕은 희망의 동산이 되었고 생명의 동산이 되었으며 치유하는 동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 아닌 축복과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환경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서 마귀 사탄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저주와 고통이 연속일 것이고 비록 골고다 언덕같이 처량함과 황량함, 쓸쓸함이 있는 동산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희망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광야로 하여금 아름다운 숲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하여금 황폐한 성읍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거하는 땅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삶을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대상을 향하여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세우신 일꾼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양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들,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히 여겨라, 최고의 경의를 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양식을 먹이우고 돌보아주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즐거움 속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주의 종과 사이가 좋지 못하면 양들은 은혜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어서 강단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 주의 종을 못마땅한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름 부음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30대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인 중에 서울대 농대 교수님이 있었고 직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출근해야 됐습니다. 이 장로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면 목양실에 노크를 하고 목사님 수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목양실에 들려서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때에 고하고 들어올 때에 얼굴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장로님이 아들뻘 되는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같은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도 그런 장로님을 잊을 수 없다고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준비해 놓으셨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보다 연장자를 놓으시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 또한 연장자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두 번째 필요한 감사는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언제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린 좋은 만남도 있고 불편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만남, 은총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구하기를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영어로 보게 되면 후와 아이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부족한 자들 향하여서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여 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불편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규모 없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시험을 보게 되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노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가장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삶에 못마땅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이런 영적 고백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오름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느 누가 게으르고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무기력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무기력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약함 속에는 무기력증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습니다. 가난한 것 또한 약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입하고 싶지만 물질이 부족함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악한 영에게 붙들린 바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싶어도 악한 영에 의하여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는 약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변에 규모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놓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해주고 치료해 주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약한 자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천국집은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우리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는 최고의 비결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참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화가 나서 교회를 나왔는데, 꽃을 팔고 있는 어느 할머니가 초라한 옷을 입고 얼굴이 주름진 그 모습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무엇이 그리 좋아서, 무엇이 그리 행복해서 콧노래 부릅니까? 할머니 인생에는 괴롭고 슬픈 일이 없습니까? 이때 이 할머니가 말씀하지요.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그러면 왜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으로 다짐합니다. 3일만 참자, 3일만 견디자, 3일 동안만 소망을 잃지 말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규모 없고 병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 향하여서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합니다. 개인 생활에서 감사하라고 말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늘의 상과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비밀 열쇠인 거 아세요? 감사가 만능 열쇠인 거 아세요? 감사하게 되면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게 되면 하늘에 황금종이 울리고 하나님의 천문사사를 파송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에 보게 되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은 자기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은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뿐이었고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딱 한 번 주어졌다고 합니다. 모욕과 고통이 있고 품격과 지위를 상실하는 곳,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4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 이듬해에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4년 만에 딸이 아기를 데리고 면회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아기의 이름을 아즈위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희망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록할 때 그의 몸은 71세가 되었지만 그는 건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감사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원망과 불평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개인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